하나님은 왜 나를 기다리게 하실까? 조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림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음식이 배달되고 클릭 한 번이면 물건이 집 앞에 도착합니다. 질문을 던지면 즉시 답이 나오고 메시지를 보내면 곧바로 답장이 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불편합니다. 기다림이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걸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의미를 발견하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나무가 없는 곳입니다. 그늘이 없는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모래만 펼쳐진 곳입니다. 밤에는 추위에 떨고 낮에는 더위에 지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그것은 광야입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그것은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것은 광야입니다. 꿈이 무너졌을 때 그것은 광야입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은 광야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그것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광야를 잘못 이해합니다. 광야를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광야는 벌이 아니라 준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다음 단계를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더 큰 일을 위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난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과정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켰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시편을 썼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오신 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광야는 준비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을 빨리 끝내주세요. 하나님, 제발 빨리 응답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려 합니까? 기도의 초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이 시간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에서 나를 바꿔달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조급함에서 동행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조급함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조급함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듭니다. 조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행은 다릅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는지, 그 시간이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켰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오늘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풀려나거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2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노예로 팔린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 요셉은 겸손을 배웠습니다. 감옥 생활을 통해 요셉은 인내를 배웠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고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바로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풍년 때 곡식을 저축했습니다. 흉년 때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요셉의 가족도 애굽으로 왔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13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다음 단계로 준비시키십니다.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바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말입니다. 40년입니다.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을까요?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왕궁에서의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던 사람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만하던 사람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0년 전의 모세였다면 당장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40년의 광야 시간이 모세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이 천천을 죽였다면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광야로, 산으로, 블레셋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다윗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내를 배웠습니다. 용서를 배웠습니다. 겸손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그 시편들 중 많은 것이 이 도망 다니던 시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약 1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 15년이 다윗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승리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빠르게, 많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원하십니다. 성공과 승리는 다릅니다. 성공은 결과입니다. 승리는 과정입니다. 성공은 외적인 것입니다. 승리는 내적인 것입니다. 성공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했습니다.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모세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40년을 낭비했습니다.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세는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15년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도망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왕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까? 언제 응답이 올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에 집중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까이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합니다. 성읍들은 견고합니다.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 백성이 우리의 먹이라.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본 것은 같았습니다. 모두 강한 적들을 보았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10명은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적이 강하다. 성읍이 견고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능히 이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사람 광야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 광야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말합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사람 광야였습니다. 모세에게는 바로가 사람 광야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사람 광야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사람 광야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와 갈등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광야는 참으로 힘듭니다. 상황 광야는 견딜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광야는 다릅니다. 매일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 그 상황에 부딪혀야 합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사람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반응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요셉은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을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의 반응이 요셉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번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반응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반응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인격을 만듭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냅니까? 아니면 인내합니까? 미워합니까? 아니면 용서합니까? 복수를 계획합니까? 아니면 축복합니까? 원망합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광야를 통해 우리의 반응을 훈련시키십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던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행동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을 만듭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생각은 두려움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생각은
믿음을 만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의식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현실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현실을 만듭니다. 원망의 말은 더 많은 원망을 만듭니다. 감사의 말은 더 많은 감사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비록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비록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각과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요셉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해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을 예배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입니다. 중요한 예배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일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섬기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사를 존중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를 배려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일했지만 주께 하듯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감옥에서 일했지만 주께 하듯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양을 치며 죽게 하듯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사울을 섬기며 죽게 하듯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가정이 힘들어도 그곳에서 죽게 하듯 섬기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일터가 어려워도 그곳에서 죽게 하듯 일하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더 이상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예배합니다. 매 순간 예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제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조급함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릅니다. 빠른 음식, 빠른 배송, 빠른 답변을 원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급해집니다. 하나님께도 빠른 응답을 요구합니다.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빨리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나니 모든 일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루틴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루틴입니다. 첫째로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10분, 1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둘째로 매일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건강하다. 가족이 있다.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바꿉니다. 문제에서 축복으로 바꿉니다. 셋째로 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그것을 읽으면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우셨다면 지금도 도우실 것입니다. 넷째로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혼자 기다리는 것은 힘듭니다. 함께 기다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격려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섬기는 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런 루틴을 통해 우리는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언제 끝날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광야가 끝나는 징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될 때입니다. 요셉의 광야는 언제 끝났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요셉의 광야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 끝났습니다. 그때 요셉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광야는 언제 끝났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모세의 광야는 모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끝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광야는 언제 끝났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의 광야는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끝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상황이 변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가 변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게 될 때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게 될 때입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를 선택하게 될 때입니다. 이것이 광야가 끝나는 징표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십니다. 사막 가운데서도 강을 내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려면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새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원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면 새 일을 보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의 길을 보게 됩니다. 사막 가운데의 강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시지만 그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조급하게 굴지 마십시오.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려 합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하듯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광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다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벌이 아니라 준비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광야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